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위대한 인생, 훌륭한 인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 사람이 바라게 되는 것, 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 짐승이나 다른 기타 피조물과 다른 존재, 매우 독특한 존재,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 사람은 왜 다른 존재들과 다를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뭘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매우 참 독특하죠. 짐승들이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추구할 리가 없어요. 온전히 오로지 사람만이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육신을 입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땅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썩어 없어질,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한한 것이죠. 유한한 것을 추구한다. 사람은 무한한 것을 추구하는 것, 한계가 없는 것, 이 우주 밖의 것까지도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도 유한한 것,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또 추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마치 한 사람이 이렇게 물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 수심이 이렇게 물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렇게 수영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물이 여기 턱까지 올라차니까 불편합니다. 이 턱까지 올라차니까 불편하죠.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또 물 밖에 또 얼굴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 불안감이 있어요. 자, 이 불안감 어떤 거예요? 물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도 없고 물 안에 계속 들어가 있자니 물 속에 들어가면은 위험하다는 걸 느끼니까 불안하죠. 이 상태, 불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비유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고 싶은 위대함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동시에 육신에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요. 자, 쾌락만 느끼며 산다는 게 짐승처럼 사는 거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만 하는 그 쾌락만 즐기는 것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처럼 위대한 그런 존재가 되기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육신의 쾌락만 쫓자니 짐승처럼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짐승처럼만 살면 결국 자괴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자존심이 매우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요. 낮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완전하지 할 수가 없는, 완전하게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 영적인 실존적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불안감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해지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완전하게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깨끗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도 부르고 신앙인이라고도 부르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3절에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이다.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죽어서 다시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진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졌던 생명이 완전히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이다. 굉장히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런 존재란 말이죠. 또 10절에 새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인은 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새 사람. 우리 원래 옛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요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바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영광스러운 존재인 우리가 이제 바라게 되는 것은 위의 것이라는 거죠.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 세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서 얘기한 위의 것이죠. 위의 것. 그러면 그것을 구하게 되면 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 보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오늘 5절에 얘기하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탐심.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게 뭘까? 위의 것을 바라는 것, 영적 세계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내가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더 배우고 싶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이게 내 삶의 기준이다. 판단의 기준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원하시니까. 내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겠네. 내가 그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우상숭배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네, 음란이요, 성적인 쾌락, 잘못된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음란이에요. 그리고 부정, 이거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 언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생각이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죠. 사욕, 사적인 잘못된 욕심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악한 정욕, 악한 정욕,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죄지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만약에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형벌을 받아야 될, 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법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범할 때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의 죄 사함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악한 죄악을 따라 탐심을, 또 부정함과 악한 정욕 때문에 우상숭배를 쫓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우리의 본성, 죄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맨정신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이 모든 죄악에서 떠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때요, 주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 제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래서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내 마음에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서 그냥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겁니다. 여기 있죠? 5절 말씀에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악한 것은 없어요. 대신 내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로운 기준만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새 사람다운 인생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 더 이상 그런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100%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결단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결단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신 성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